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아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특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엔 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28절에서 42절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이시여 피를 흘리셨나이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생일을 살 수 있도록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생각마다 주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당하셨으니 주님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꼭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연약해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불편이 주의 안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안한 사방에 흩어져 사는 우리의 자녀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생각을 도와주시고 발걸음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 함께 하소서.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주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생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보라. 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셨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제자였던 요한이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체험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의 영광을 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제2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인 제2세대에게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참된 증인으로서 한 말이니 너희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제2세대들,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본 분이 아무도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본 사람들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예수님 봤던 세대들에게 기록된 복음서라면요, 이 요한복음은 AD 거의 100년이 다 돼서 90년이 넘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세대들, 그리스도인 2세대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무화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2번 등장하는데요. 이 19장에 등장을 하고요. 또 몇 장에 등장합니까?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말고 2장.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2번 다 이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자요. 여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아주 극존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9장도 그렇고 2곳에 전부 다 뭐가 나타납니까?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 장면은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그는 그의 영광을 충분히 보고 이해한 유일한 사람인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모친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에베소에까지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무화적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육신적인 자신의 어머니까지 다 맡겼어요. 그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했던 그 목마름은 이때 느낀 것이 아니죠. 아마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안나스, 가야바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회의에 의회에서 물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빠져있는 산헤드린 의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2번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2번 받죠.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 7번 고발을 당하세요. 신문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빌라도에게서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의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네. 선고 받기 전에 맞으시고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맞으시고 2번 맞으십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시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리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살결이 뜯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아마 많은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주를 받은 다음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절들 우리가 예수님이 적어도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은 2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3가지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이루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싹을 예수님께 전가하신 것 이상으로 그의 언약에 더 신실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요한이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이 십자가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다면 인류는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십자가 위에서 비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도 그렇고 또 제가 저의 언어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꼭 시대의 소망에 있는 갈보리 다 이루었다. 요셉의 무덤에서
이 세 장을 꼭 정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제가 어제도 부탁을 드렸지만 오늘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 번 그 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 요한은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아주 세부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요, 이 초대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도 요한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단. 이 이단이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현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지 않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예수님은 그냥 육체가 없이 육체를 떠나서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하는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실체, 이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이론들이 그때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자주 의심되어 왔던 예수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제자들이 그를 살린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으로 전파했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32절, 3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왜 다리를 꺾는다고 그랬죠?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예.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요,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면 이 자신의 몸, 체중 때문에 이렇게 쭉 밑으로 처지죠. 처지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내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얕은 들숨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질식사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보통 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언장한 남자들은 한 사흘 정도 가고 오래 가는 경우는 일주일까지도 생명이 붙어 있는다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날은 이제 무슨 절기가 시작돼요? 6월절.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에서는 십자가에 달려놓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오래 매달려 놨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근데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은 당일에 그 나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오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예비일에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이 큰 날이다. 제7일 안식일과 명절이었던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큰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달라.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그러면 이 발받침을 이렇게 겨우 딛고 숨을 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리가 꺾어지면 발을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금방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근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주변 좌우에 있었던 이 죄수들보다 더 빨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을 죄의 무게 때문에 심장 파열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월절 희생 양은요, 뼈가 부러지면 안 됐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36절에 있는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성경을 또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옆구리를 찌르면 피와 물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 굳었어.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요, 1847년에 스트라우스 박사가 피와 물은 예수가 심장 파열로 죽은 증거라고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입증되지 않는다. 예수가 세상의 죄악의 엄청난 압력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음은 명백하지만, 이 시대의 소망 7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불충분한 진술에 기초하여 정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시체에서 약간의 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긴 하나 피가 이처럼 흘러내리는 일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와 물이 흘러내린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요한은 그 피와 물의 흐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하며 엄숙하게 그것을 증거한다. 요한이 예수의 참된 인성을 드러냄으로써 예수가 외양으로만 했다고 주장한 당시의 이설인 가연설과 싸우기 위해 이 사실을 언급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시에 이 성육신, 이게 가짜였다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을, 그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장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제자 2명이 각성을 합니다. 그 사람은 38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둘 다 부자였고 산에 드는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빌라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세력가였습니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단단히 일러둬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다가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을 이
대제사장들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몸을 단단히 지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안 돌아가셨는데 죽은 척하고 다시 살아난 것으로 꾸밀 것이라고 경계를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주님께서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군인들이 예수가 실제로 죽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면을 보면서 장사를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몸을,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도 각성을 해서 예수님께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 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 한 리트라가 327g이니까요. 100리트라면 32.7kg이에요. 이 정도의 몰약과 침량을 가져온 것은 그때 당시에 왕들의 장례식에도,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사람의 장례식에도 이 정도의 양의 몰약과 침량을 쓰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천한 출신이라고 하는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가장 귀한 자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는 모습이 공개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위험이 있었지만 결코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동안은 두려워서 은밀하게 숨겼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신성을 이 두 제자는 분명히 보고 느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니고데모도 결국 각성을 받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때 지켜지는 유월절은 참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자꾸 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냐라는 것을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예수의 종의 모습, 그 모습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예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 이후로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대 소망 735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높아지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분의 상처받은 관자놀이로부터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린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바라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은 각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십자가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경원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이끄시고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과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탄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확실히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시도 우리 주님을 모심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의 성령께 저희 자신들을 헌신하고 의탁하여 주님이 저희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와 감격으로 넘친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주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을 온 세상에 보다 밝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높이 세상에 들어 외치며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힐탑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